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늘의교회 전성주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느헤미야 기도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기도의 참여 방법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느헤미야 기도의 33일차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포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은 기도가 상식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기적적인 일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무엇을 기도하든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았던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기적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고통을 겪을 때였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자 큰 비가 내리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그러니까 단순히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소원과 기도는 다르죠. 소원은 내가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하는 것입니다. 응답되는 기도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보셔도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유럽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서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어도 사도 바울은 절망하지 않고 복음 전파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를 포함한 유럽 지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감옥의 문이 열리고 유럽의 중심이었던 로마까지 가게 되는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구원의 길이 열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병자가 치유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든 일을 확신 가운데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 보시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비가 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합 왕에게 이제는 빗소리가 크게 들릴 터이니 안심하고 올라가서 음식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선포할 때에 두 가지 정도의 일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선포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여러분, 성도들의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전적으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할 때에 능력이 있게 됩니다. 선포하는 것에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믿음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믿고 선포할 때에 두 번째로 나타난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 안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은 먼저 말하는 사람을 움직이고 그리고 말을 듣는 사람들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믿음을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신체의 신경 중에 가장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언어신경입니다. 눈으로 보고 촉각으로 느끼고 귀로 듣는 것보다 이 말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똑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모아놓고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한 에밀 쿠에의 자기 암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한 그룹은 약물로만 치료를 하고 또 다른 한 그룹은 약물을 투여하면서 하루에 30분씩 나는 치료된다, 나는 완치된다 라고 말하게 하였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말로 선포하면서 치료한 그룹이 훨씬 치료 효과가 높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선포 기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간구와 선포가 있습니다. 간구는 욥기 22장 27절 말씀처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선포는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욥기 22장 28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는 하나님께 뭘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선언하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상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도록 부름받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기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말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명령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선포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느헤미야 기도 가운데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아픈 자들 치료받게 하시고 힘든 자들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